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십자가다. 정답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고대 카르타고나 페르시아, 애굽이나 아수르에서는 죄인을 고문하고 결국은 죽이는 사형틀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급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은 겁니다. 그 십자가가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 안에는 중범죄자, 로마의 황제에 반역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한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십자가의 사람을 달아서 여러분 죽였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는 그 라틴 십자가입니다. 수직 막대 위쪽에 이 수평의 가로막대가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 우리가 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 십자가가 있습니다. X자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X자형으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T자형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틴형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자, 문제는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다 계속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에 그냥 기운이 여러분 다 빠졌던 겁니다. 십자가에 죄수가 매달립니다. 2, 3일 안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어야 되고 날짐승들이 그렇게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략을 탄 마취제 같은 형태였던 겁니다. 죄수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내리쳐서 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죽어가는 거, 이게 눈뜨고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해서 죽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나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사공이 고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 그랬습니다. 역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성경에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거리에 보면 십자로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형 모양으로 십자로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로타리의 형태로 차들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보통 병원 모양이 어떤 거죠? 십자가입니다. 없습니다. 별, 이스라엘의 국기죠.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면 별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초등학생들 수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더하기 아시죠?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오자에다가 위에 영자가 빠진 그냥 받침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이게 더하기 표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십자로도 없고 병원 표시였던 십자가도 없고 아이들에게도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 십자가가 죽도록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 역사적인 이유가 여러분 좀 있습니다. 지난 어떤 중세 시대 역사를 보면 거의 여러분 기독교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고 또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정책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이 배경 안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십자군들이요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회당 안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집어넣고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지만 밖에 있는 군사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회당에 운이 좋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숨어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로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여러분 혐오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이렇게 들여보내고는 밖에서는 독일 찬송가를 그렇게 힘있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다음에 가스실을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인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시간에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독특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샘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한 3m가 되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시온산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거를 대냐면 구약의 근거를 대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신명기 말씀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메시아는 절대 아니구나.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그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다. 거리끼는 게 뭘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비위에 거슬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거였을까 보니까 미련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헬라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혜를 추구합니다. 헬라의 철학의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철학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세 분만 딱 대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다 그리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초월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거 그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웃긴다는 겁니다. 정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아시죠? 여기 신들은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12 주신들은요,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중상모략 거짓말도 합니다. 지들끼리 싸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헬라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포기해야 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야 합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야 돼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이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헬라인들이 보았던 십자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었던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오기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는요, 어떻게 전했냐면 십자가 복음 말도 못 꺼냈습니다. 워낙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도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다툴 정도로 변론할 정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는 철학이 아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사상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십자가를 전하고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거리끼는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자랑하며 살으시고 그 십자가 열심히 또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